있습니다. 선이 있고요. 또 벽이 있습니다. 어릴 적 캐나다 밴쿠버에 2달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각 지역 시군마다 장학생을 선발해서 해외로 보내는 프로그램에 부족하지만 감사히 합격을 해서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던 그 밴쿠버 겨울 올림픽이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로 가는 직항을 타지 못했고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일본 동경으로 해서 시애틀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에서는 버스를 타고 캐나다 밴쿠버로 들어갔었습니다. 어린 제가 신기했던 경험은 무엇이냐? 잠에서 깨어보니 캐나다에 도착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긴 비행으로 피곤했는지 잠을 자느라 버스가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넘는지를 몰랐습니다.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버스에서 하차하지도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는 게 이리 쉬울 줄이야. 삼면이 바다고 위로는 북한과 높은 벽을 세우고 대치하고 있는 한국 사람인 제게는 그것은 참으로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구분을 위해서 선을 사용하죠. 인생에서 다양한 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국경을 나누는 선이 필요하듯이 또 학창시절 짝꿍과 선을 긋고 장난을 친 경험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선이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좌나 우, 토착민 또는 이주민. 선은 구분을 위해 그어진 것이지만 때론 구분 이상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선 위로 높은 벽을 쌓을 때가 바로 그러합니다. 세상은 선을 긋고 우리에게 이쪽 또는 저쪽에 속할 것을 강요합니다. 경계선을 또렷하게 하고 희거나 검거나 해야 한다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 사이 수많은 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색들은 무시됩니다. 높은 벽을 쌓은 경계선은 편을 나누게 됩니다. 네 편, 내 편. 편을 갈라 서로를 모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밖으로는 성과 속을 나눕니다. 안으로는 한 가지 이념이, 한 가지 결정이 그리스도인의 진리인 양 경계를 분명히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길이 어떠했는지요? 우리의 주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주님께는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선이 있더라도 벽은 없었습니다. 세상이 높은 벽을 세우려 할 때에 주님은 그 벽을 넘어 선의 이쪽과 저쪽을 넘어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본문에 앞선 3장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남자를 만났지요. 누구였나요? 경건한 유대인 남성, 이름도 명백히 밝혀지는 니고데모였습니다. 당시의 문화였던 율법에 따라 아무런 흠이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남성들의, 유대인들의 대화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서는요, 문제점이 가득한 불편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듯 당시 그 문화에서는 경건한 유대인 남자라면 여자와 단둘이 한 자리에 있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여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대화만큼은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소문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뒤로 가서 27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4장 27절을 보면 그들의 문화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한 가지 문제가 남자가 여자 단둘이 있었다라는 점이라면 두 번째 문제는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마리아와 유대의 갈등의 골이 심화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과 포로가 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 간의 불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혈 사태도 있었고요. 살인과 같은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섞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관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릇을 함께 쓰지 않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죠? 물을 좀 달라. 그녀의 물동이로 떠올린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대화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요, 그 여자는 감추고 싶은 사연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동네에서 제법 떨어진 우물을 찾아오는 시간은 아마 하루 중 선선할 때를 골라서 찾아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들을 마주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간에 이 우물가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래도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왜 그랬는지, 왜 그 여자가 사람들을 피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튼 그런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배경이 되는 3절로 6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만난 한 여자와의 일화 전체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물가라는 제목만 들어도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뭔지는 몰라도 우물가라는 말만 들어도 바로 이 여자가 우리에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우리 대부분은 그 여자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 그 말씀이 아주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성적인 부도덕함의 상징적인 인물로 혹시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의 관심을 따라서요,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요, 우리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려고 합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어떠한 이유로 남편 5을 잃은 여인입니다. 지금 있는 남편조차 자기 남편이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하필 그녀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경계가 아주 또렷하죠. 여자라는 이유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게다가 사마리아 안에서도 그녀는 누가 보아도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이 여자를 지나쳐 가야 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전 이해를 잠시 내려둡시다. 여자의 남편이 몇인지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통해 복음서가 말하고자 했던 것에 우리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선을 넘고 벽을 부수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또 우리로 기쁨에 충만하여 그 길에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물가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서 저자의 의도에 따라 이야기를 위치시켜 보고자 합니다. 드라마의 한 편 한 편이 참 재미가 있지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드라마의 흐름을 알아야 한 편의 그 깊은 맛을 우리는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3장의 경건한 유대인 남자, 이름도 밝혀진 니고데모와 4장의 이방 불경건한 사마리아의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 대비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자는 주님을 신랑이라 부르고 자신을 신랑의 경험에 함께 기뻐하는 친구, 신랑의 들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랑이신 주님이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할 운명이다 얘기합니다. 덧붙여 요한은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잠시 건너뛰어서 이 이야기가 마치고 나면 주님과 제자들이 이른 곳이 어디냐면 46절에 그곳은 갈릴리 가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과 갈릴리 가나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어디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렇죠. 신랑과 신부라는 혼인의 이미지와 남편 5이 있었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 도착한 곳이 하필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었던 갈릴리 가나.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청혼과 혼인에 관한 이미지로 가득 채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그 이미지를 따라 찾아봅시다. 청혼과 혼인의 이야기. 오늘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함께 있는 우물가,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라고 하고 있나요? 본문에서 어떤 우물이라고 하고 있죠?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 민담에 한번 익숙해져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성서에서 우물은 아내가 될 사람을 찾기 위해 찾아가는 장소였습니다. 2000년 전 처음 이 본문을 듣거나 읽은 사람들은 12절에서 야곱의 우물이 언급될 때에 이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야곱과 우물이라는 내용을 찾아서 창세기 29장의 말씀으로 한번 떠나봅시다. 29장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은 자신의 아내를 찾아 동쪽으로 여행하였습니다. 그 여정에서 하란 가까운 곳에 큰 돌로 덮여있는 우물가에 멈추어 섰을 때입니다. 그때에 목동들 몇몇이 와서는 그 돌을 치우고 자신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그들의 집을 물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외삼촌 라반과 같은 동네인 하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멀리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끌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앞서 목동들을 통해 배운 대로 우물 위에 큰 돌을 치우는 것을 도와주었고 자신을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라헬이 그 소식을 아버지 라반에게 알리자 라반은 그를 자신의 집에 들이면서 혼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5장 앞으로 가보면 창세기 24장에서 그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그곳도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인을 보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나홀성에 이르렀을 때에 하인은 준비된 각본대로 행동했습니다. 어떤 각본이었냐면 하인들은 우물에 물 기르러 나온 여인들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준비된 이삭의 아내로 알겠다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물가에서 만나게 된 여자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히브리 성서의 중심적인 인물인 모세도 한번 봅시다. 애굽왕의 분노를 피해 도망친 모세는 광야의 우물가에서 목동들에게 쫓기던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들의 딸들을 만납니다. 모세는 그녀들을 보호했고 그녀들의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도왔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7딸들 중 하나인 십보라가 바로 모세의 아내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 지역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성서에서 남자와 여자가 우물가에서 만난다면 이것은 청혼과 혼례의 이미지라 생각했을 것이 아마 당연합니다. 게다가 앞부분에 마침 주님을 신랑이라 소개하는 세례자 요한의 말과 이어지는 장소가 혼인잔치와 첫 이적이었던 갈릴리 가나이니 요한복음의 첫 독자들은 청중들은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을 따라 그리고 복음서가 전하는 이야기를 따라 신랑의 친구들인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의 기쁨에 함께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신 주님이 얻은 기쁨은 무엇일까? 우리는 주님의 어떤 기쁨에 동참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를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도상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성에 도착해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우물가에 멈추었고 홀로 휴식을 취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한 여자가 우물을 찾아왔죠. 사람들을 피해 그곳을 찾았지만 그녀가 하려던 일은 그 문화권 여성들의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인이 그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을 때 사용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그녀에게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앞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 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의 모습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독자들도 그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경계를 넘어섭니다.
첫 독자들에게 굉장히 불편할 만한 상황입니다. 자신들과 다르다 생각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신들에게 물든 혼혈인들이 순결한 자신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들이 불편해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진행해 갑니다. 저자는 사마리아 여인의 대사에 그들의 불편한 생각을 담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자의 말에 주님께서는 새로운 초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는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가 앞선 3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의 초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주님의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주님에게 물을 퍼올릴 도구가 없지 않느냐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야곱의 후손인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냐 묻습니다. 사마리아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이방 땅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 사마리아를 배제한 것이지 자신들도 족장들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경계선을 넘으시죠. 그는 야곱보다 큰 자였습니다. 족장들과 언약을 맺은 그분과 하나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번에도 역시 여자는 문자적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은 그 유명한 대화를 이어가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대화가 콧대 높은 여인의 코를 납작 누르고자 그녀의 방탕한 생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차분히 이어가 봅시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말을 따라 불신앙의 지역인 사마리아가 어떻게 그리스도교 신앙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큰 분열이, 경계가 주님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화입니다. 먼저 이 다섯 남편의 의미로 학자들은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4절의 말씀을 참고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다섯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사마리아 도시에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떠나온 나라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적인 사마리아인들의 다섯 남편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런 의미로 불신앙의 장소였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의 대화의 주제는요, 예배할 장소의 문제입니다. 사마리아의 그림심산에서 행해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대인이 옳으냐, 사마리아가 옳으냐,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한계 너머에 계시다 이야기하십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사람들은 마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모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동안의 흐름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조차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인 사마리안을 경계선 밖으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하는 선은 있지만 높은 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으로 대표되는 사마리아를 향해 또 이 말씀을 듣고 처음 듣고 읽는 청중과 독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은 모든 벽을 허물고 넘어선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복음서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강력하게 마무리하죠.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나는 나다. 그 음성이 공명하는 마침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은 유대와 이스라엘의 분열 전, 사마리아와 유대의 분열 전, 다윗 가문 이전 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 모두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의 그들은 서로를 구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높은 벽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서 사마리아는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물가에서 드러내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구분한 경계선들, 인간의 분리, 인간의 편견들이 세운 높은 벽들, 그 너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우물가에서는 혼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서는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함께 다시 3장의 말씀을 돌이켜 봅시다. 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들은 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동이를 버리고 일찍이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녀를 통해 많은 사마리아인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는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였고 그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신랑의 친구들이 기쁨에 충만하였듯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쇠할지언정 그리스도가 흥하기를 위해 일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은 경계선을 부수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앞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분열이 사라졌습니다. 네 편과 내 편의 편가르기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신랑의 기쁨에 충만한 사람은 이 일에, 바로 이 말씀에 감화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원교회 성도님들, 세상은 경계 짓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그 경계는 더욱더 또렷해진 것 같습니다. 선을 그은 데서 넘어서서 높은 벽을 세워서 편을 가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부끄럽지만 경계 짓고 높은 벽을 세우고 편을 가르는 것, 교회라고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랑의 기쁨에 함께 충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계 짓고 저 밖의 사람이라고 멸시했던 이들조차 주님께서는 품으시려고 가셨습니다. 품으시려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신랑이신 주님의 사역에 우리는 과연 기쁨으로 충만한 신랑의 들러리가 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물가에 서신 여러분은 그동안 세상과 같이 경계짓고 살았던 우리의 물동이를 그곳에 버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버리고 신랑의 기쁨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쇠하더라도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는 선포가 과연 우리 삶 가운데도 울려 퍼지는 주님의 말씀, 나의 고백이 되십니까? 원수라 여기는 이들과의 경계마저 저 사람과 함께하기 싫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마저 그리스도인으로 초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손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물가에 서신 여러분, 신랑의 기쁨에 충만한 들러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경계 짓는 것,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우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천대하는 이들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처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에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첫 독자들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저들은 구원받게 있는 사람들이라 여겼던 이들을 주님이 감히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신랑의 들러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낮은 곳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경계로 나누고 무시했던 이들이 있다면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합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들을 사랑해 봅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경계선을 넘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선을 구분하고 아버지 하나님 높은 벽을 세우고 차이를 명확히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조차, 이방 사람조차 부르시려고 그 길을 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누고 무시했던 이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들을 사랑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차이와 차별을 넘으시는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물가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경계선 밖의 여인을 만나셨고 그녀를 주님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가 신랑의 들러리가 되어 주님의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을 긋고 벽을 높이 세우고 차마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이들조차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고 계심을 오늘 우물가에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을 우리의 형제요 자매로 보듬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정치, 이념 모든 것에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차별의 벽을 허무시고 차이의 선을 넘어 모두를 자녀로 부르시는 우물가에 서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